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말하시려 하시나이까. 그중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리고 그 50인으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에서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리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에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오리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 기도의 힘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62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창세기 강해를 나의 구원의 서정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의 대표성입니다. 이 대표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샘플이라 이 말이에요. 모델 하우스, 우리가 이제 모델.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아브라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들이에요. 아브라함들.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 정확하게 바울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이 기록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모두 예수 믿는 자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브라함이 하나 여호와를 믿어서 그것이 의로운 자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8장 30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그다음 하반절부터 22장 12절까지 이 구원의 진행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먹게 하여 우리를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부르시고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 창세기 22장 12절에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나?
네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렇게. 그 정도다. 그전에 알았지만 이제 검증에 합격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이 긴 여정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고 있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막벨라 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완성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란 말은 이 막벨라란 말은 이중으로 된 굴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막벨라는 이중이다 이 말이에요. 굴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중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그러면 안전하다, 영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막벨라 굴에 그냥 들어갔느냐, 바로 막 예수 믿고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이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들어갔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은 예수님 혼인잔치잖아요. 여기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작, 구원의 진행, 완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그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 창세기 17장이 성화의 반환점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구원받을 때 나이가 60세였어요. 60에다가 99를 빼면 39년이에요. 39년 만에 아브라함이 반환점을 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39년 만에. 자, 그러면 보세요. 그전에는 99세 때 하나님이 나는 엘사다이다 이렇게. 나는 엘사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엘사다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99세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엘로힘이란. 엘로힘이란 말은 뭐냐면은 지식의 하나님, 정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예수님을 누가 모르면 다 알지만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게 나타날 때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능이 내게 나타날 때를 엘사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내 경험을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한때가 99세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인격인 빛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모양, 데무트로 우리에게 성품에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이런 게 알고는 있었지만 안 나타나. 누가 예수님의 빛의 열매를 몰라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누가 모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누가 몰라? 다 알아요, 이 정보로.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고 나에게는 아직 없잖아요. 그 정보 대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엘사다이, 이제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럴 때를 반환점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반환점 정도 살아야 이제 정보로 갖고 있던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엘사다이로 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럴 때를 창세기 17장인데 이때의 창세기 10장 8절에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전에도 하나님이었고 백성이었어요. 근데 왜 중간에 또 이 99세 때 또 한 번 더 하느냐? 그전에는 그냥 정보로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를 아빠 하듯이 불렀지만 이제는 이제 아빠의 기능, 아버지의 기능이 내겐 닮음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똑같은 아들이지만 이제 그전에는 아빠의 정보적 아버지지만 이제 나중에는 진짜 아버지의 기능이 내게 나타나는 이럴 때를 아브라함에서 뭘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 정보적 하나님, 하나님이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꿔줘요. 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할례를 받게 만들잖아요. 할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는 내 몸의 흔적을 말합니다. 그냥 그 남자의 상식이 끝트림이 변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상징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고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래요. 흔적.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모든 어떤 속에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분은, 저 모양은 예수님 모양,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할례라 이래. 그래서 99세의 할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나 18장, 이제 첫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 첫째, 18장 1절로 15절에 이제 물론 나그네 대접이나 또는 그 나그네 대접이 어떻게 보냐,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성화의 성숙의 지금 수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사람들이 뭘로 보이느냐? 주님의 모양으로 보여서 이제 섬겨지고 발을 씻어지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뭐냐면 성화의 그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16절로 21절에 18장에 뭐라고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냥 바로 소돔에 멸망시켜도 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줘보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어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불쌍히 여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내가 말씀하는 것만큼 사람을 탁탁탁 정죄했지만은 이제는 정죄보다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참아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 모습은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님의 기능에 대한 모습에는 주님이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이 되느냐, 이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중보기도. 자, 여러분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16절 2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느꼈어요. 느꼈더니 이제 소돔을 향한 마음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을 아브라함이 지키고 싶은, 어떻게든지 소돔을 멸망 안 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이제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것들 다 요나처럼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막는 이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볼 때 꼭 착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는 것은 의인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의인 없는 걸 하나님도 아시죠? 의인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의인을 지금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의인. 자,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요, 의인 없어요, 교회. 의인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줘서 의인이지. 교회 와서 의인 찾으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지 무슨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중보기도의 실패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에 실패하거든요.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을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행이냐 악행이냐 이런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의인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러 가는 거잖아요. 회개하러. 지금.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말하러 요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보냈잖아요. 회개하라고 해라. 똑같대요. 니느웨 성의 타락이나 이 소돔의 타락이나 똑같아요. 소돔이 멸망한 것은 의인이 없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치 않아서 멸망한 것입니다. 니느웨가 여러분 의인이 있어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 없어요. 이 해 아래는 의인이라는 것이 없어요.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의인아 와라 이렇게 하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의인 찾으러 안 왔어요. 의인이 있는가, 율법 잘 지켰는가 이런 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의원으로 왔다. 의원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러 왔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도 우리가 여러분 의로운 자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고라고 쓴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시고란 말입니다. 의인이 되고 이렇게 안 하고 부르시고, 이 말은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회개냐? 첫 번째 회개는요, 예수 믿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의로운 주님의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지 스스로 의롭게 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로 이 결과론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꼭 아셔야 돼요. 이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결과론으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별관으로 보는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결과론은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멈춥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도. 우리가 주일 학생들을 이제 전도한다고 오늘도 감사회를 올리는데, 전도를 몇 명을 데려오느냐에다가 두고 가면요, 몇 년 안 돼서 그만둬야 돼요. 그게 결과론이거든요. 결과. 몇 명 전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어나면요, 한 명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과론. 그러니까 전도는 결과론을 가지 말고 전도학을 갖고 가요. 전도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결과론으로 목회를 가면요, 목회가 지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만큼 성도들이 와주면 힘이 나겠지만은 1년 해도 부응이 안 되고 2년 해도 안 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냥 막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론으로 가져가면. 우리는 여러분 결과론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목회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아무도 안 해도 그것이 목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결과론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안 생기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일은 결과론으로 달리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몇 명이 의인을 찾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여러분 결과론으로 쳐다보면요, 답 안 나옵니다. 실망하고 여러분요, 아니 저 사람이 말이에요, 몇 년 살았는데 아직도 안 바꿔진다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과론으로 안 보고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요, 주님을 전하는 쪽으로 가면요, 끝까지 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과론으로 본 거예요. 그래, 의인이 50명, 결과가 있으면 용서하래요. 그래, 하겠다. 45인, 30명, 20명, 10명, 그리고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길로 가시고 아브라함은 또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감을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결과론으로 가지 말고 회개론으로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회개론.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결과론으로 가면요, 목회가 힘이 없어져요. 예. 이것이 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해결론으로 가야 돼요. 분명하게 변화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확신이 생기지. 아이고, 뭐 아무리 해봤자 뭐 아이고 변화도 안 되더라. 결과론으로 가면 여러분요,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없어. 왜? 그렇게 똑같은 소리 해도 안 바꿔지니까 아이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요 진짜 설교하기가 싫어지고 성도들을 볼 때 미워지기 시작하고 노건사님 왜 저리 안 바꿔질까? 나이가 지금 90이 넘어가도 안 바꿔지고. 결과론으로 가면요 나중에 힘이 없어져. 그러나 뭐냐 그러면 해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바꾸는 사람입니까? 전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를 전하라 그랬지 바꿔갖고 오라고 안 했거든요. 전도할 때 그들을 바꿔갖고 오란 말 한 적이 없어.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는 이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결과가 결과론이거든요. 결과에다가 우리가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심는 것 심어 놓으면 돼. 그 결과가 어찌 될지 그걸 모르지만은 아볼로는 물만 주면 돼. 물만.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결과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요 정죄가 되든지 낙심이 되든지 힘이 없어지지만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주신 여러분 회개론으로 가면요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결과론으로 가지 말고 업적론으로 가지 말고 일하는 걸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하면 돼요. 열심히 전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내가 하는 것이. 그 다음 영역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7번씩 70번씩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씩 70번 하라 이렇게 돼요. 7번씩 70번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7번씩 70번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결과론으로 보지 말라는 게 안 바꿔줘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용서해줘도 그 사람들이 그냥 변화가 없어도 뭡니까?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용서가 되지요. 여러분요 결과론으로 가면요 절대로 여러분요 승리할 수 없어요.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도 자꾸 하는데 안 바꿔지면요 하기 싫거든 나중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태도 안 한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찾으면 용서하겠나이까? 찾으면 멸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찾으면 찾을 수 없거든요. 다 죄인인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택한 백성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택한 백성만 찾아서 전도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사람은 가갖고 막 무슨 전도 배워갖고 막 말 따지고 막 논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런 거 안 된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빨리 도망와 버려요. 예수 믿어 하고 부끄러우면 원래 도망가 버려요. 거기까지 해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전도하는지 아세요? 가서 말이 딸리면 어쩌지? 말 또 하다가 치면 어쩌지? 이 결과론까지 들어가면 전도 못 하는 거예요. 못해요. 가서 뭐 따지다 보면 성질을 내고 자기 혼자서 애나 뭐가 지옥이나 가라 그래갖고 또 욕. 그리고 오면요 더 전도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논쟁도 안 되니까 그냥 막 성질을 내갖고 막 그런 게 전도 아닌 거예요. 내가 결과를 뭔가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전도 안 돼요. 겁이 나서 또 못해요.
예. 그러니까 말이 딸리면 예수 믿으세요 도망와 버려. 그러면 얼마나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이제 목사님 전도해도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습니다. 왜 자기가 데려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데려오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나 믿으라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도망와. 이렇게 하면 전도가 쉬워. 결과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여 살아 의인이 돼야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자가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결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끝난다는 것은 결과론으로 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2절에도 이제 아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교회에서 너만 그 사람을 상대해서 말을 해라. 너만 상대해서 말하고 네가 해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봐라. 두세 사람이 안 되면 교회에게 말해도 교회가 다 해봐라. 교회가 안 되면 그냥 이방인처럼 버려두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가 했으니까 이제는 관심 가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에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 닫히리라. 이 말을 이어서 해놓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아져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쩌냐? 모여서 기도하라 이게 기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전도해도 끄떡 안 해도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될 때 자꾸 결과론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중단돼 버립니다. 안 바꿔지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서 안 됐으면 포기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이 두세 사람이. 하늘에서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결국은 뭐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결과는 누가 내느냐? 하나님이 내시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전했었고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전했을 뿐이지 전도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50명 의인 45명 가다가 10명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왜 10명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냐면 이 결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못 누려 주님 못 붙잡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의인을 찾지 말고 주님 제가 한 달만 말미를 주세요. 제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소돔에 가서 열심히 한번 전도해 볼 테니 회개하는 자가 없으면 멸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뭐냐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같은 사람 기도 하나 들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의 기도를 저 기도보다 잘 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고 장로님 기도는 조금 더 그다음 두 번째 잘 들어주고 권사님 기도는 세 번째 잘 들어주고 나는 평신도니까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줄 거다. 이런 신령주의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요 어쩌면요 인자 예수 믿는 기도를 저 빨리 사는 사람 기도를 또 빨리 들어줘. 안수 기도 받으려면 인자 교회 나온 사람이 기도 받으면 빨리 나서. 이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내 기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누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 거냐, 이런 결과론으로 들어가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수정교인들은 아브라함식 중보기도는 여러분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결과론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네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자기 며느리 보고 또 기도해라. 네,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임종 직전까지도 안 믿어도 여러분요 전하면요 하나님이요 임종 전에 믿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중보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왜? 나는 끝까지 하는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았다는 이야.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는 또 실망해갖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10번 안 되면 11번째 일어나서 해야 돼요. 12번째 해야 되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결과론에 눈뜨게 만들어서 가다가 지치도록 만듭니다. 계속.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뭐냐면요 중보기도는 결과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번지수를 잘못 들었어요.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니까 안 멸하겠다. 10인이 있으면 멸하기를 안 멸하겠다. 거기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이래갖고는 여러분요 끝까지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목회할 수가 없고 끝까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못 갑니다. 가다가 결과가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힘이 빠져버리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변화가 안 되면요 아이고 포기하고 낙심돼 버립니다. 이 결과론은 여러분요 힘이 없어요. 우리 수련교인들은 여러분요 결과론이 아니라 회개론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면요 분명하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일이 없어도 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결과론을 갖고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요 회개론을 갖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했으나 그 결과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아무 결과 없어도 저는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요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이 안 돼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바꿔줘도요 분명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여러분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이제 이 배터리도 여러분 오래 쓰는 배터리가 장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 자식도 실망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 실망이 돼. 그러나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것이다. 옛날에는 말로 했지만 이제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이렇게 10번밖에 안 했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19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살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욥의 가정을 살려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보기도는요 역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여러분의 세계관, 이 관점이 우리는 다 결과론으로 가고 출발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올 때는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소진되기 시작하고 일이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론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과론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중보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목회가 힘이 들었어요. 왜? 결과론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와야 되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이게 지쳐. 그러나 지금은 안 지쳐요. 왜요? 이제 결과론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목회하는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설교해도 안 바꿔줘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는 전하는 것이고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바꿔주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왜 소진됩니까? 왜 가다가 멈춥니까? 결과론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진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결과론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